자,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앞에도 나올 텐데 우리 앞에 거 보지 말고요. 내 성경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 앞에 내용이랑 여러분 성경책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창기야? 성경책 좀 찾아줄래?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 자기 성경에 있는 그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통해 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힘을 주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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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은 우리 조현광 목사님이세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 딱 보면 목사님 친구인가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염색하시고 분장하시고 저랑 비슷해 보이지 실제로는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이세요. 저분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 와서 뵌 분 가운데 열정이 이렇게 뛰어난 분은 제가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셔요.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벗어도 되죠? 저 본 친구들 있죠? 어디서 봤죠? 시각장애인 성교회.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거기서 특송하는 친구들 얼굴이 조금 낯익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뭔가요? 드론. 우리 애 저기 헬리콥터 날릴 때 그런 것 같은 거죠. 예, 조금 변형된. 자, 이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했는데 이게 언제쯤 예고가 됐죠? 미리 예고됐나요? 예, 그럼 이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혹시 외우는 친구 있어요? 손 들고. 그럼 12절만. 남자친구. 자, 외워보세요. 자, 다시. 한자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한자가 덜 들어갔어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니면 그 친구가 다시 잘 찾아가고 빨리.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칠판을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당겨서 자, 이번에 큰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 역사의 주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라는 말이 뭔지는 알죠? 뭐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배우.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그 주연 배우를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영화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한 명 정도. 근데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마블이라는 영화 알죠? 그쪽에는 주인공들이 떼거리로 나오죠. 예. 미국이 왜 세계를 제패하고 대단할까요? 주인공이 떼거리로 많으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지구를 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구 구하는 그런 영웅이 있어요? 호빵맨? 옛날에 그것도 일본 거야. 근데 호빵맨도.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미국은 우주를 가지고 놀죠. 영화에서도.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자,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그 경북 청송이라고, 잘 모르죠, 여러분? 알아요? 거기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5학년 때 이 울산으로 왔어요. 1975년에. 근데 국민학교 4학년 다닐 때, 자꾸 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을 처음 꿨어요. 4학년 때. 여러분도 꿈을 꿔보는 시기가 있죠. 나는 뭐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꿈을 꿔본 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면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시 그 다음에 구잖아요, 그죠? 남구, 중구 뭐 이렇게. 옛날 촌에는 군이잖아요, 군. 무슨 도, 무슨 군, 그 다음에 무슨 면.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제일 큰 건물이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어요. 2층. 근데 그 2층은 6학년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저는 4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였겠어요? 빨리 6학년이 돼서 2층을 올라가고 싶다. 이게 제 꿈이야. 첫 번째 가져본 꿈. 여러분이 지금 보면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 촌에 살 때는 제일 큰 건물이 2층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1973년에 현대중공업 알죠, 동구에. 거기가 처음엔 조선소였는데 그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울산으로 간대, 이사를. 그래서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왜? 2층에 못 올라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 2층 가야 되는데. 이야, 그런데 울산에 이사를 왔어요, 동구로. 우리 집이 3층이야. 깜짝 놀랐어요. 3층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막 어질어질한 거야. 아니, 우습지. 3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어질해. 근데 저는 그 2층도 가장 높다고 생각한 그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3층만 올라가도 내려다 보는데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이야. 그 다음날 이사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전학을 갔어요. 전화국민학교 알아요? 전화동에. 제가 거기를 나왔어요. 전화국민학교를 갔는데 5학년인데 4층이야, 우리 교실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2층이 전부야. 그걸 본 게 다니까. 근데 이사를 갔더니 집이 3층이야. 더 높네? 학교 갔더니 학교는 4층이야. 더 높네? 여러분, 지금 서울 가면 몇 층까지 있어요? 미국은 가면 100층이 넘어요. 이게 뭐냐? 세계관이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보는 눈은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2층, 3층, 4층 그런 것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는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해 보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외우는 친구도 있고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지금 누가 와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구라고 돼 있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없단 얘기죠. 이해됩니까? 국어 실력으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으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아, 이쪽에가 중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맞춰야 되겠네. 자, 우리 친구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마음에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 역사의 주연 배우가 되려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있어야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질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내가 축구 선수를 하려면 축구 팀에 들어가거나 공을 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활을 막 열심히 쏘면서 축구 선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쉽진 않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이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얘기잖아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되죠. 왜? 왜 안 되죠?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웃었나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의 주연 배우,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주역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멀리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장소에다가 두셔요. 거기가 어디죠?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행복, 기쁨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에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천국의 땅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본점이고 에덴은 지점이란 말이에요. 땅에 내려온 천국. 그러면은 자, 이 에덴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좀 얘기를 하지만은 잘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쭉 해서 전체를 칠판 안에 간단하게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다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래서 일요일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제7일째 이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안식을 만들었어요. 안식.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안식을 만들었어요. 안식.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죠? 6일째. 금요일 날. 자, 금요일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그럼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 이 성경 가지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 군데를 막 찾을 거예요. 빨리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제가 읽고 여러분도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고요? 26절에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들어진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image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간단하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사람에게 넣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선함, 의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인간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lik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람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모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노아의 방주도 1층과 2층과 3층으로. 하늘도 성경에 몇 개가 나오죠? 3개 하늘 나오는 거 아시죠? 1층 천, 2층 천,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3층 천.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1층 하늘을 뭐라고 하죠? 스카이. 2층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 3층 하늘을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인간도 우주도 성막도 성전도 참 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담을 만들었는데 6일째 만들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7일째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습니까? 안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 가장 쉽게, 안식이 뭐죠? 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쉬면서 같이 에덴, 즉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서 땅에 있는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6일째 만들어진 인간이 자고 일어났더니 7일째 안식이 됐어. 그러면은 그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쉼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원래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쉬고 그냥 막 영원히 그냥 쉬고 노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게 에덴이야. 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그게 에덴입니다. 땅에 있는 천국이라니까. 다 완성된 걸 갖다가 준 거예요. 마치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들이 아기 가지면 이미 방 꾸며놔야 안 꾸며놔요? 대개 여긴 다 방을 안 꾸며놓으셨구나. 신발 사나요 안 사나요? 아기 신발 사나요? 아우, 앙증맞은 그 양말도 사나요 안 사나요? 기저귀도 사놓고. 자기가 사요? 엄마 아빠가 다 사나요? 태어나 보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잘 방도 다 돼 있어.
세상에 누워있으면 하늘에서 뭐 여가 막 떠다녀. 우르르 깍꿍 이러면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다 해놨어요. 에덴에 아담이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냥 거기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만 하라 이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이게 아담의 5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많은 자녀를 낳아서 지금은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동산에 살고 있어요. 이 왕국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온 지구를 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에덴화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온 땅을 에덴 천국으로 만든 거.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전쟁 치러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에덴을 공격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태어나가지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시니까 너가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는 놈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그 하나님 다 설명은 안 해주고 일단 뱀처럼 기는 놈이 와서 너한테 말하면 조심하라 이거야. 근데 결국 아담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바로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숨어서 뱀 속에서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딱 하나.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99개 먹고 하나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꼭 하나를 먹고 99개를 안 먹으려고 그래. 희한하지. 그 한 개 안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먹으면서 다 잃어버려. 지금도 여러분 그러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꼭 가져가야 돼.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속성이. 결국은 영원히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에덴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담은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졌어요. 땅에 있는 자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뭐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밥 먹을 수 있고 아침 저녁 뭐 가끔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다 해줍니까? 요즘은 아빠들이 많이 하죠. 네, 저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어쨌든 밥을 해.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던 것을 이제 인간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못하게 되는 게 많아지고 제재가 많아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왕.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왕국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는 항상 문제가 터졌고 신약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무슨 외우진 못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 여기에 들어있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왜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걸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다 찾아야 돼. 오늘은 그거 찾는 작업하겠습니다. 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왕이었던 아담이 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할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옆집 애가 여러분, 창현아, 옆집 친구가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너그 집에 와서 너그 아빠 보고 아빠 돈 10만 원만 줘. 그렇게 해요? 못하죠. 왜? 누구 아빠가 아니니까. 내 아빠가 아니니까. 그럼 걔는, 창현이 친구는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기 아빠한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오기까지 찾아가는 이것이 눈물겨운 성경의 드라마인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쭉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문제는 누가 쳤어요? 아담이 쳐놓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을 또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고는 너희들이 치고 해결은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가 선생님 찾아가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구원을 다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안식까지 다 줬더니 다 이것도 다 팽개치고 모조리 다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자식으로서 다시 찾으려고. 누구에게서? 여러분을 빼앗아간 마귀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와서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누가 사고를 쳐서?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 사고친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와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눈물겨운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창세기 2장, 자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5절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개역판에는 다스리며, 지금 개역 개정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읽으면 뭐라고 돼 있죠? 경작하며. 경작이라는 말 좀 어렵죠? 경작은 주로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농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것을 경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왕국에서 아담은 에덴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즉 예배를 드리는 뭐였다?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신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느냐? 전부 다 구약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부 다 신약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사고는 아담이 치고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선악과 이제 그만 따먹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천지빛깔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 먹으면 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뭔가가 잃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왕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회개하면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죄 안 지으면 좋지만 이제는요, 아담 이후에는 다 죄 짓고 살아. 생각으로, 마음으로. 거기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뭐를 하면 된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가 살린다.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앞서서 가르쳐주고 아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덴에 자기만 살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안식을 말하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안에서 우리끼리 배우고 우리만 아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전도,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밖에 가지고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선지자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이미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다 빼앗겼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다 빼앗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과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오죠, 내용이? 예수님이 시험 당한 장면인데 누가복음 4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딱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섞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셀룰로이드 종이처럼 이렇게 비치는 비닐 같은 종이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 있으면 그 밑에 마가복음을 놓고 누가복음을 놓고 같은 본문을 딱 비춰보면은 똑같은 단어 중에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누가 일찍 쓰고 늦게 쓰면서 거기에 영감을 더 받은 걸 첨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 있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시험들은 한 얘기는 아시죠? 이미 아니까. 그럼 뭐가 더 첨가됐느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한테 절만 한번 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어떻게 하겠다?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뭐 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서 전부를 다 누구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라지고 누구 자식이 돼버렸어요?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내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 이 비행기를 폭파해야 되겠다면 나만 죽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이게 공동체가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앞으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먼 훗날에 여러분의 아기들이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마약하는 사람 없죠? 그런 걸 막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오늘날 아기가 지금 잘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들어보니까 안 태어나요. 병원 가면 멀쩡한데 애가 안 태어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찾아서 그걸 사용해야 될 내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연배우로 또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는데 요즘은 막 하여튼 또 말 잘해야 되는데 참 이쁜 아가씨들이 막 이런 너무 많더라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술 끊으세요. 마약 있던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파괴하면, 그래서 지금 애기도 못 낳지만 낳으면 기형아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권세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한 사람이었지만 전 인류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나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더니 통째로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너한테 넘겼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런 말씀 하셔서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통째로 마귀에게 넘겨갔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암묵적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하나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 왕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고,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다니면서 찾아요. 이제 다시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성품이었는데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버리고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던 아담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성경은 바로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간단한데,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게 창세기 몇 장이죠? 3장. 와, 창현이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뭐 하나 갖다 줄게. 뭐 갖다 줄까?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뭐 다음 주에 또 오거든. 뭐라 그러노? 적당한 라면 한 개. 야, 너무 작다. 라면 한 개는. 라면 한 박스 뭐 이 정도 해야지. 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인간이 창조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만들어 기록하신 것인데, 이 성경이 이제 여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아담으로부터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사실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까지가. 조금 벌써 저기 있는 우리 자매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지혜를 가진 자매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뭐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뭐라고 하노? 요한복음? 요한까지는 맞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몇 장이죠? 22장.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회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여기 적힐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면 성경 자체도 필요 없겠지만 창세기 1, 2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3장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무수한 살인과 전쟁과 무수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회복은 21장, 22장 가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 말은 즉슨 뭐냐? 오늘날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쓸데없는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저주, 수많은 전쟁, 그런 것과 전혀 여러분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안 오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죄가 죄를 계속 낳고, 빨리 종식시키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연배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에덴 동산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은 빨리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어, 이 땅에 재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공포감을 더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누가 그렇죠? 신천지, 사이비 이런 쪽에서 막 종말론이 어쩌고 뭐 곧 예수님 오시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움을 조장을 해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죠.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종말론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두려움을 준다? 가짜입니다. 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안 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자, 아까 우리 몇 분에 제가 시작했나요? 잠깐 더우면 한번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한 30분 지났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조금 쉴까요, 목사님? 에어컨 뭐 지금 어떻게 되죠? 좀 더운가요? 조금 한 10분간?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